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분만 듣고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오해가 생길 때입니다. 대화의 맥락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일부만 듣고 판단할 때에 오해가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생긴 오해가 쉽게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상대의 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오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재판에 회부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심각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협한 시각의 말씀을 가두었습니다. 그 결과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된 단락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오해 없이 받아들이는 성도, 오해 없이 전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도요, 예레미야가 언제 설교했느냐를 먼저 알려주면서 시작해요. 그만큼 예레미야가 언제 설교했느냐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매우 중요한 단서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되자마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요시야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자기를 지적할 때에 옷을 찢고 회개하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선한 왕이요, 전쟁에서 갑자기 죽어버려요.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와 달리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설교하던 때가 악한 왕 여호야김이 즉위하던 그 첫 번째 해에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가서 설교 좀 해라 라고 했던 때인데, 이때를 해석해 보면은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때예요. 정권이 바뀌면은 많은 것이 변합니다. 언제나 새 정권이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지난 정권의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을 박아놓고 자기 입맛대로 정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대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설교하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때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요시야가 개혁하고자 하는 방향과 같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설교하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어요. 근데요, 아무리 부자 사이라고 해도 여호야김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연스럽게 여호야김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수청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예레미야가 눈치를 보고 몸을 사릴 수 있을 때, 인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가서 설교를 해라. 유다의 중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읽어드립니다.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여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성전 뜰에 가서 설교하라 그러죠. 성전 뜰은요,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나는 광장과 같은 곳이,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세 차례 성전에 모였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죽은 절기를 생각하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가서 설교해야 되는 시기는 가을에 있는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수확을 마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이 뭐죠? 맨 마지막에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치 보다가 일부만 전한다면은 그건 예레미야의 잘못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 100가지 가운데 98가지만 강조하고 정말로 중요한 2가지를 안 가르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백성들은요, 그 2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온전하게 모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설교했어요. 여러분, 평안하다라는 말은 분명히 성경 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언약 안에서 평안한 거지 언약 밖에 나가면 결코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잘라내서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나머지 말을 전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야 예레미야야, 그 잘못 반복하지 마라. 말씀을 더하는 것도 잘못인데 빼는 것도 큰 잘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 저 역시 설교자로서 이 부분이 늘 고민일 때가 있어요.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사실 거리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전체 맥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도 또 조금 혹독한 메시지가 나와도 이분이 복음 안에서 은혜롭게 잘 받아들이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새신자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주일 안예배에는 조금 강도 높은 설교를 하면은 이분이 상처받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의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도구이지 설교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 다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예레미야가 과연 무엇을 전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가지를 전했는데요. 첫 번째는 회복의 가능성을 전했어요. 회복의 가능성. 자, 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혹시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오면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겠다, 회복을 시키시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의지를 보여주시고 나서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한번 4절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불순종을 거듭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대가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대가가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 실로같이 되게 한다. 실로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산당이 있었어요. 그 산당 안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언약궤를 뺏겼을 때에 실로의 산당이 노략질 당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아주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옛날에 실로가 무너졌던 것처럼 불순종하면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개를 같이 전했습니다. 하나는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만 돌아오라. 또 하나는 돌아오지 않으면은 심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분명히 전했어요.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예레미야 저 사람 죽여야겠다 하는데 참 그 말씀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판단에 따르면 잘 전했다라고 그러거든요.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분명히 정확하게 전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근데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오히려 기분이 상해가지고 오해를 하고 법정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왜 문제였을까? 자, 우리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는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전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모여들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만 듣고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은요, 설교 전체를 들은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한테는요, 성전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어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곳.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설교 중에 그 성전이 무너지겠다라는 그 성전을 건드리니까 사람들은요, 메시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한 단어에만 집중한 거예요. 야, 성전을 건드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감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리겠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하셨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킬 의지가 있으시다.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라라는 예레미야의 설교 핵심,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가지 단어에 꽂혀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본론에 꽂혀가지고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통될 때 인간의 입과 인간의 귀를 통해서 소통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의 입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설교자의 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왜곡이라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틀리게 해석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부분적으로 감추거나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곡이에요. 설교자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길을 가로막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청중의 귀도 중요합니다. 듣고 싶은 부분만 취하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에 걸려가지고 전체 설교를 거부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왜곡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올 길도 제시하시고 문제도 지적하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받아들고 돌아올 길을 바라보면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너진다, 성전이 망한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설교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한테 주어졌던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바로 유다의 청중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입시다. 저는 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열심히 하고 묵상을 열심히 하고 또 삶으로 살아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내 귀와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혹시나 설교자가 잘못 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할 줄도 알고 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듣거나 왜곡하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놓쳐버리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맡기는 영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